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 한량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는 오직 저희들의 생각과 뜻으로만 살아가는 참으로 가련하고 불쌍한 영혼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들려주셨기에 오늘도 저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들려지는 참된 복음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어제와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6장 32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로 36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제 우리가 1차적으로 한번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어제 들으셨기에 거의 대부분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두 번째는 선대라는 것을 가지고, 세 번째는 구워주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신 것이죠.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이런 가르침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이고요. 그들의 가르침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 선대, 구워줌이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혹여 있었다 하더라도 잘못되게 가르친 자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그 당시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새롭게 가르쳐 우리로 알게 해 주시고자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시는 궁극적인 뜻과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자 함인 것이죠. 우리를 다 신들이라, 엘로힘들이라, 곧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씀을 가진 자들이라. 그래서 말씀만이 영이고 그 영을 가진 자들이 생명을 가진 자들이며 그들은 육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삶으로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영생의 생명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 넘어가는 그 축복과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가르치신 것이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것을 놓고 복음을 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면 칭찬이 아니라 너희에게 지금 있다고 하는 그런 은혜는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은 은혜이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 것은 죄인들도, 즉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 땅의 것으로 정도나 알고 있는 그런 죄인들도 그 정도는 할 줄 안다라고 하신 것이고, 33절에서는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한다면 너희가 지금 갖고 있다는 너희에게 있는 그 은혜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은혜이기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이냐라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34절에서는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첫 번째로 준 것, 이게 구워준 건데 그걸 다시 돌려받는 그걸 갖다가 여기서 본문에서는 그걸 다시 돌려받으려고 한다면 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
첫 번째로 주신 것, 이 모든 만물을 다시 당신에게 돌려달라고 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첫 번째 것을 우리에게 무상으로 그냥 공짜로 다 주신 것은 이거 가지고 잘 사용하여서 이걸 잘 들여다보고 이걸 가지고 우리 인생을 통하여 살아가면서 이걸 다시 우리에게 돌려드리라는 게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것이 아니었고, 이것이 말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진리, 사랑,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져야 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될 것이라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첫 번째 것은 다 빠져나가야 되고 새로운 것이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 내게 주시려고 한 게 이거였죠라고 해서 달란트 비유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자 되는 것, 이게 바로 구워준 자들에게 다시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면, 그 똑같은 것을 다시 가지려고 한다면은 그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은 도대체 무엇이며 어디서 그런 법을 갖고 있는 것이냐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 했죠. 그러게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놓고 35절에서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라고 하신 것이고, 그러나 오직 너희는이라고 하는 이 너희는 그 죄인들과 달리 하나님의 선대와 사랑과 구워줌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이제는 알게 된 사람들이니, 그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과 맞서 있는 사람들이죠. 이거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원수들에게, 그들에게 가서 사랑과 선대와 구워줌이라는 이 복음의 이야기를 가지고 진리를 그들에게 선포하여서 그들도 너희와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라. 그러면 너희의 상급이 클지라 라는 것이 35절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의 은혜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하나님의 전적인 이루어내심, 그 모든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디어 갖게 되고, 그 은혜 안에 담아놓으신 사랑과 선대와 구워줌이라는 걸 통하여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했다라는 그 진리와 사실까지도 알게 된 거고, 그걸 알게 됐으니 그러면 나는 이제 아들 된 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거구나, 이루어졌도다 라가 되는 것이겠죠. 그들을 놓고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바로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기 시작한 자들이며,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고,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 백성, 은혜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은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칭찬 서로 하고 뭐 자랑하고 이런 게 있겠지만, 하나님께로부터만 행위로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의로우심 때문에 그에게도 이런 믿음이라는 게 나타나게 됐다라는 걸 알게 됐다라면,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는 것은 카리스, 은혜밖에 남은 것은 없을 것이다. 이게 모든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일일이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 아니던가. 그 의는 어디서 나타나냐? 율법 이외에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앞에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누구?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의다. 이 의는 누구에게든 다 있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 모두에게도 차별 없이 하나님을 주시기로 한 것이니,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악한 자 상태에 있는 그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바로 너희들이 이 말씀 복음을 들었으니 전해야 되는 것이, 그들에게 그 말씀을 들려줘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로마서 4장 3절에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더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럼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나? 행위로서 자기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우 기뻐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그런 그로 만들어내신 다른 하나님이 완전히 그 하나님을 드디어 믿게 된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그런 걸 요구한 게 아니야. 난 너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에게 이렇게 주는 하나님이야. 사랑을 주고 위의 것, 그 아가토스프예요. 그 위의 것으로 너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이 첫 번째 보이는 모든 것을 미리 지어놓고 너에게 주는 하나님, 난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여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네요. 그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으로 만나지게 되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이제 완전히 떠나가게 되는 거고요. 그건 거짓이니까, 우상이니까. 우리 주님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 알게 된 진짜 하나님, 그래서 믿을 만한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의로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가 받는 삭시, 당연히 일했으니까 보수로 여겨지겠지만,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놓고 하나님이 저는 내가 의롭다라고 말해줄 거야 라고 하는 그 의롭다는 말을 듣게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나 누구에게는 그것이 보수로 여겨지냐? 바로 내가 일했다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어떤 것이 개입된 그런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은혜로 취하지 못하고 자기가 받아야 될 어떤 대가, 보수, 임금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그가 갖고 있지 못한 의를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신 것 때문에 내가 그 의라는 은혜를 받았구나, 나를 그래서 의인으로 의롭다 칭하여 주시게 되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으니, 그가 받은 삭은 자기의 수고로 받은 어떤 임금이 아니고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밖에 받은 게 없었구나, 이거를 철저히 깨달아 알게 된 사람을 놓고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그래서 믿음과 은혜와 의는 한 가지로 같은 거예요. 이걸 같이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믿음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왜 하나님이 의로우신가? 나 같은 불의한 자, 그 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의롭지도 못하며 죄인인 나에게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당신의 의 거룩함으로 찾아 들어오셔서 내가 갖고 있는 불의한 모든 것을 완전히 제거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은혜의 복음을 내 영혼에게 물밀듯 계속 넣어주시니 내 안에 있는 거짓들이 죄다 쫓겨나가게 되고, 그런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 내가 이제는 은혜를 받은 자지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취하는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걸 비로소 경험한 이들을 놓고 의롭은 자요, 믿음 있는 자요,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들을 놓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선대와 꾸어짐을 받은 자들이며, 그러기에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딨냐고 물어볼 때 제게 있지요. 그 은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내가 제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요, 선대의 이야기요, 꾸어줌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하여 그걸 다시 풀어서 그의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때 시인하는 걸 로마서 10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 믿음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때 믿음의 말씀이 뭐라고? 레마라고 했죠. 그냥 무슨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됐다라는 것, 그 말을 고백하는 것, 말로 하는 것, 토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백성들이 하게 되는 일인 것을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로마서 11장에 보시면 이와 같이 같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계보,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살 길이 없음을 알게 된 그 생명의 씨 말씀을 갖게 되어 그 말씀 씨를 제라를 아브라함도 가졌고 이삭도 가졌고 야곱도 가졌고 우리도 갖게 된 이들을 놓고 누구라고 하냐? 하나님의 거룩한 위의 것으로 지어진 7천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엘리야 시대 때의 그 7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바알에겐 꿇지 않는, 진리에게는 무릎을 꿇고 순종하여 들으나 비진리 거짓에게는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아니하는 그 하늘의 거룩한 자들 7천을 놓고 11장에서 말합니다.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느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와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라고 하며 씨를 갖고 언급을 하죠. 그리고는 4절에서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이 아니라 7천을 남겨두었다 하신과 같지 아니하더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 남은 자들이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말은 할 수가 없게 될 것이며,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기 때문이라 라고 다시 믿음에 근거한 것. 뭘 믿어요? 나에겐 불의가 있다는 걸 알고 그 불의를 의로운 것으로 바꾸어 주셔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진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받게 된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나는 은혜로 택함을 받은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제 나는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살 길이 없으니 오직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생명 얻은 하나님의 사랑과 선대와 구워줌이 무엇인지를 나는 이제 비로소 알게 된 사람 되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고백들이 그들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들을 놓고 다 고백합니다. 뭐라고 하냐? 나는 한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었으나 당신의 아들 보내주셔서 그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나는 살아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죠. 자비의 하나님이시죠. 라고 이들 모두는 고백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2장 예배소서 2장 4절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었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살리셨고,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이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헛된 것들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이 본문에서 오늘 우리 누가복음에서도 똑같이 그 자비하신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너희들도 그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자 되라고 해서 마지막 36절에서 말씀한 거예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이게 긍휼이란 말입니다. 너희도 자비로운 자,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 그 긍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똑같이 그것으로 구원해낼 수 있는,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 되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다음과 같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셨으며 또한 일꾼으로 사용하신 그 뜻, 목적은 또 어디에 있었는지, 그것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것인지를 다음과 같이 9절 이하에서 말합니다. 15장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할 수도 없는 자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때 나라는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나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나를 말하는 것이지 인간 바울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내가 나 된 것은, 나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그 새로운 나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그래서 내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랑이 뭔지, 선대가 뭔지, 구워줌이 뭔지를 알게 된 이 바울과 같은 복음 전도자들은 전부 다 그들 안에 그를 그렇게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여 움직이게 했던 것이 알고 보니 전부 다 은혜 아니고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바울도 그 누구도 다 똑같이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5절에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줄 수 있는 자, 그와 같은 상을 무엇으로 받을 것이냐? 그때 바로 위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상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상을 받게 될 것이며, 그러므로 36절에서 너희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 그러니 사랑하고 선대하고 구워주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알게 된 그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하여 베푸신 자비, 그 긍휼이 무언지를 알게 되겠죠.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신 긍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에 감전되고 감동된 사람들만 비로소 그 누구에게도 자비의 말, 소위 자비롭게 뭘 행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일만을 놓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삶에 주어진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직업이 있고 삶이 있고 생활이 있고 그런 일들을 해 나가면서도 복음이라는 것을 날마다 생각하며 마음에 간직하며 그것을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로 완전히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36절에서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하신 이 말씀은 헬라어로 오이크 테이로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이 자비롭다라는 말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본래는 이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긍휼을 베푼다라는 것은 뭐를 아무리 해봤자 그것을 통하여 그 누군가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상태의 사람에게 이젠 됐어, 그런 거 안 해도 돼, 내가 됐다니까, 너는 너의 그 애씀으로 내가 너를 그 애씀을 보고 내가 됐다고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너는 어차피 나를 충족시키고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을 갖고 있지 못한 그런 너기에 내가 미리 너에게 나의 의를 부어줬고 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내 생명의 아들을 보내준 것이며, 그러니 그 아들을 통하여 내가 내 앞에 나와서 너는 그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긍휼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자비로움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긍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긍휼은 내가 아무리 뭐를 해봤자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된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긍휼인 것이고, 그러니 그들은 긍휼의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와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이런 얘기를 13절 이하에서 하죠.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 마치 칭찬을 주시는 하나님, 누구는 뭐하고 누구는 이런 것처럼 보여지죠. 근데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이게 이렇게 급진적이고 과격한 말을 바울이 인용하여 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 그들을 야곱과 같은 자라고 하는 거고, 그 긍휼을 받아야 함을 모르는 자를 에서와 같은 자라고 하는 것이어서, 그걸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선대함을 받게 되고 구워줌을 받게 되는 야곱과 같은 하늘로 다시 난 장자들이 될 거라는 걸 말씀해 주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불의가 있는가? 아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어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그런 게 아니다. 그건 오해하는 거다, 하나님을. 모세에게 그래서 일찍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그게 바로
출애굽기 33장 19절을 바울이 여기서 인용하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다. 당신이 딱 보니까 저 인간, 저놈은 저거 나의 긍휼, 나의 불쌍히 여김이 있지 않고서는 영원히 살 길이 없는 자야. 그래서 저를,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된 자는 내가 바로 그 불쌍한 자군요. 내가 바로 그 긍휼을 받을 자이군요. 주님, 저에게 당신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는 그 사람이 저여야만 합니다.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겨준다는 그 말씀이 바로 저이어야만 합니다. 그 말이 제게 떨어지게 하시고 그 말이 제게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그들은 이 말씀을 붙들을 겁니다.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우리의 애씀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때 여기서 긍휼히 여기다 라는 말이 지금 오늘 본문 36절에서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비를 베풀다 라는 오이크 테이로라는 이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결국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 긍휼을 받을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됐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거고 선대하신 거고 구워주신 것이었구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깨달으면 나는 은혜 받아야만 하고 긍휼을 얻어야만 한다는 사실 앞에 내가 무릎을 꿇게 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었구나. 이걸 깨달아 철저히 아는 사람들만 뭐가 될 수 있다? 자비로운 자가 비로소 될 수 있어서 서로 칭찬이나 하고 있는, 자랑이나 하고 있는 이 차원에서 완전히 벗어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갚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오직 나는 날마다 받아야만 하는 그런 것이었네요 라고 이들은 그걸 철저히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자비의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자비로운 자가 된다는 것이지 누구에게 측은지심으로 돌봐주라는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와 같은 삶을 비로소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살아내어야 당신의 제자라는 것을 오늘 본문 6장 32절로 36절에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고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복음의 일꾼이여 증인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소명과 사명을 온전히 다 이루어내도록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주님을 거부하지 마시고 이 주님과 함께 손 맞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종들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어김없이 하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 곧 성령을 통하여 들려주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져 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깨닫고 느끼고 주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께 이와 같이 영광받은 저희들 이제 은혜 없이는 긍휼 없이는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없음을 알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지어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도 온전하게 행해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